날로 가까이로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 되면 서원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시간이 나온다. 시간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인데 먼저 이제 인간의 시간을 보면요,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시간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오늘이 2023년 1월 29일이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공휴일이 많잖아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빨간 날인데 이제 친구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5월 5일 날 2023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저기 아산에 가면 그 청국장 집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 뭐 대통령도 다녀간 집 이렇게 해서 아산에 온양온천역 그 로타리 딱 트는데 거기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5일 난 12시에 거기 맛있는 청국장 집에서 만나서 밥을 먹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친구는 나오는데 한 친구는 못 나온 겁니다. 그날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자,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에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 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무한대로 주어진 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허락해 주셔야 그 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저기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전 주간에는 저기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경기도 가평에 우리나라의 아주 영산이죠, 영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몇천 명이 모이고 하늘산에서 산상 집회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는데 월요일 밤에 또 화요일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옛날에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도 우리 가족들도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작업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옛날에 부목사 때 여름 휴가를 받으면 늘 기도원에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놀러 잘 못 가고 기도원에 가서 작업. 또 오산이 기도원에 가면 그때는 다 성전에서 같이 자거든요. 수백 명이 같이 자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자고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밤에 산에 가서 그 이천석 목사님 묘지에 올라가서 이틀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5도, 20도. 이거보다 더 춥습니다. 근데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묘지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 11시, 12시에. 근데 무서운 거는 둘째 치고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귀가 완전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를 잘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추운데 산에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월화수 집회 인도하고 이틀간 기도하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대전에서 우리 통합총회 부흥전도단 부흥사 이제 연수원이 있어서 제가 임원이 있어서 참여하는데 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목소리가 어제까지 목소리가 잘 나왔는데 이게 산에서 추운데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집회 다 끝나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여 하는데 이 소리도 안 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거기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야 그때 진짜 우리 유행가 가사 옛날 노래 가운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집회하고 막 산에서 기도하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거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집회를 잘 인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차를 몰고 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거기 가면 제가 맡은 순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뭐 마음이 낙심이 쫙 밀려오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기도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나는 기도가 주기도문.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따라 주기도문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딱 몇 번 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 낙심된 생각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하늘산에서 집회를 잘하고 지난주는 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목요일날 집회하는데 제가 수요일부터 또 올라가서 또 거기도 산에서 묘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인간은 뭡니까?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산상 기도하고 막 충만하게 기도하고 집회 인도하고 이런데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뭐 0.1초 만에 낙심이 쫙 밀려오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나오지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가세라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850대 1로 승리해서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왕후가 뭡니까? 그 악한 왕후가 엘리야에게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찾으리라. 너를 죽이리라. 이 왕비의 그 뭡니까?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가 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낙심되고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은총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나의 믿음이 올라갈 때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딱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 이 스파크가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인데, 오늘 이제 구약의 말씀은 이제 대홍수가 임하여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될 때 그 멸망의 원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패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죄악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고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패역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제 교리라고 하고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실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리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 구약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로마서에 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바로 죄악의 보편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공통되는 이런 보편성이 있고 또 이제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 자, 보편성은 뭐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금식도 이렇게 하지만 또 최장 이제 금식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모세가 한 대로 40일 금식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알고 계시는 대로 토요일마다 이렇게 금식을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토요일 이제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먹어야 되고 또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독을 마시면 병들고 이게 다 공통되는 이제 공통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예도 순복음교에서 국민일보사 그 신문을 이제 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막 그 이 뉴스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신문사로.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거든요.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이제 풍랑을 보고 이제 무서워하니까 바다에 빠졌는데 다시 이제 건져냄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다를 막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좀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에 막 감동이 된 겁니다. 야, 베드로도 막 물 위로 걸어가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배에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에게도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서 바다를 걸어간 겁니다. 그래 걸어간 것이 아니라 빠져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 일이 이제 그 국민일보사에 이제 그게 뉴스가 들어왔다고 전에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걷는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오늘 내가 믿음 인도를 하면서 그래도 시험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편성은 뭐라고요? 먹어야 살고, 공기로 뭡니까? 호흡해야 살고, 독을 마시면 병들거나 죽게 되고, 이거 보편성이지요. 자, 그런데 또 이 보편성이 있고 또 인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성. 자, 특수성.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 나무가 이제 뿌리가 있고 나무 몸통 있잖아요. 몸통. 그렇죠. 자, 뿌리 몸통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 보면요,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도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우리 교회도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단감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가을 되면 단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까지는 길고 이쪽까지는 짧고, 어떤 감은 크고 작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나무를 예를 들면 이렇게 뭡니까? 인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보편성, 특별히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인간의 보편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죄의 보편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16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란 것은 뭐냐? 기초, 뼈대.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의 제일 중요한 뼈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이제 1장에 보게 되면요, 1장 17절까지 이제 서론이 나오고 18절부터 본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1장, 2장, 3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이제 한문으로 죄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넉사자의 밑에 안일비, 이게 죄거든요. 뭐 뚜렷하게 생각은 안 해도 대충 이제 한문으로 죄가 뭔지 이렇게 보면 이게 한문으로 넉사자의 안일비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설명하기를 죄가 무엇이냐?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이렇게 하는, 네 가지. 이 넉사자의 안일비니까, 자, 네 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네 가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죠. 따릅니다. 원죄, 자범죄, 선한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따릅니다. 선한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네 번째는 악한 줄 알면서 행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오늘 노아 시대 당시에 뭡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오늘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뭡니까? 정말로 환난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생활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죄가 뭐라고요? 바로 원죄, 영어로 오리지널 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입니다. 이게 원죄. 오늘 우리는 다 뭡니까? 오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자라나면서 뭡니까? 죄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 애들 3살, 4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눈이 막 청명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과자를 하나 나누면요, 뭡니까? 이거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없잖아요. 이거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고 악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런데,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의 뜻은 이제 궁사가 이제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이, 우리 올림픽 때 양궁 보셨죠? 보면요, 중간에 들어가면 10점, 9점, 8점, 7점, 5점, 이 관역을 벗어나면 0점 있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뜻이 뭐라고요? 궁사가 활을 쏘는데 화살이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다. 오늘 무엇을 벗어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 이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는 뭡니까? 세상에 정해진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교통법규도 있고. 제가 집회를 다니니까 이 딱지를 한 번씩 많이 끊겨요. 이번 주로 집회 돌아왔는데 다행히 우체함에 보니까 이 경찰서에서 날라온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집회를 멀리 가니까 전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니까 항상 차가 막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모르는 데 가서는 이게 카메라를 다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 내비에서 안내주지만도. 그래서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잘, 사소한 것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잣대는 이런 뭡니까? 정해진 법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불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죄악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지요. 나는 화로다. 나는 멸망하리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뭔가 재물, 그 다음에 자녀, 모든 것 그렇게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욥이 다 이제 갑절에 축복을 받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42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2배 가득 고기를 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만선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야, 정말 이분이 그냥 보통 선생인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그물을 내니까 2배 가득 고기를 잡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을 깨닫고 바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참 오늘 구약시대 때도 노아시대 때도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관영했고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들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도저히 뭡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그마치 18년간이나 사울의 죽이려는 사울의 탄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오늘 인간의 이런 연약한 이런 죄악된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보편성이 있지만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지만도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뭡니까? 죄의 보편성이 오늘 인간에게 있다면 오늘 뭡니까? 나의 믿음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노니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너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려지리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역전시키는 하나님,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 신약 시대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의 보편성이 있지만 오늘 믿음의 특수성, 은혜의 특수성, 나의 순종의 특수성, 축복의 특수성이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답답한 심령이 열려질지어다.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재정창고 물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군과 교회 귀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